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분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단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엘리야를 중심으로 나누는 말씀,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은 3년 6개월간 가뭄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직접 물을 찾으러 다녀야 할 만큼 이스라엘은 너무나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 시절은 암담하고 힘든 상황이었죠. 그러나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희망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비상조치를 행하시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절대 절망의 시대에 절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확신하고 있죠. 그래서 아합 왕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제 곧 비가 올 것이기 때문에 큰 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비가 내리는 거죠. 그것도 작은 비가 아니라 큰 비소리, 폭우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기손 시내에서 이제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마시고 먹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아직 하늘을 보면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비가 전혀 올 기미도 보이지 않고 빗소리 같은 소리도 없고 엘리야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앞을 바라보며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42절에 보면 올라가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다르죠. 아합과 엘리야는 같은 장소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합은 먹고 마시러 즐기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엘리야는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리고 자신의 머리가 자신의 얼굴이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갈 만큼 온몸을 움츠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보면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는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 이후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왕까지 엘리야의 말을 들었죠. 그전에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였지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도했을 때는 불이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그 기적을 봄으로 말미암아 아합 왕마저도 이제는 엘리야의 말을 순순히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었겠죠.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면서 아합이 먹고 마실 때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잔치를 즐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꿇어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사원으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6번이나 아무런 징조가 없다라는 보고를 듣습니다. 정황상 본다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싸워 이겼을 때,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을 때 그때 엘리야가 또 소리쳐서 주여 비를 주소서라고 외쳤다면, 그리고 그때 비가 폭우와 같이 쏟아졌다면 훨씬 더 극적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아니 산 꼭대기 위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면서 주여 비를 주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비가 왔다면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 즉시 비를 주시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주신 약속을 따라 갈멜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6번이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7번째 기도를 드린 후에야 사원으로부터 사람의 손바닥만한 조그만 조각구름이 떠오른다라는 보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44절 상반절이죠.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를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실까?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냥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지만 인간의 노력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의 믿음의 화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해서 400년 후에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때가 찬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리고 싸우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의 화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7번이나 기도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가 올 것 같은 징조를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왜 하나님은 3-4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왜 하필 7번까지 기다렸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7번째 기적이 나타나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2가지를 더 보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죠. 가나안 땅 요단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때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죠?
6일 동안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로 가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그가 시키는 대로 요단 강가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 사건에서도, 그리고 나아만의 치유 기적에서도,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에서도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6번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7번째, 갑자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7번째,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7이라는 숫자의 중요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온전함을 의미하고 끝맺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천지 만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7째 날 모든 것을 마치고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고 기록한 편지를 어디에 전합니까? 7교회에 전하죠.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7금초대, 예수님께서 7금초대 사이를 거느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7나팔, 7인, 7나팔, 7대접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을, 새 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천지 창조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엘리야가 기도한 지 7번째 이르러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조각구름이 일어납니다. 아직 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비구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조그만 구름밖에 없습니다. 그 조그만 구름이 3년 반 동안의 그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비를 가져다 주지 못할 것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년 반이나 계속된 가뭄 가운데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작은 조각구름 속에서 큰 폭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위대한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10,000명, 2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씨앗 하나가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합에게 말하라라고 하죠.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이제 마차를 가지고 빨리 내려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큰 비로 말미암아 길이 막힐 수 있으니 아합 왕에게 빨리 가라고 하는 거죠. 예, 당시 이스라엘 광야는 사막 지역입니다. 그리고 메마른 땅이죠. 와디라고 하는 건천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물이 없죠. 그런데 큰 비가 내리면 그곳에 물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땅이 물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온 사방으로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비가 내리면 길이 막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조금 후에 엘리야의 말처럼 천둥, 번개와 함께 큰 폭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45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엘리야,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상이 가득한 세상, 절망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암담한 그 세상에서 더구나 가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 막막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확신 있는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 외에 다른 대안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군인이 전투에 나갈 때 질 것을 생각하고 가면 안 되죠. 군인은 전투에 나간다면 반드시 이길 것만 생각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할 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혹 안 될지 모르지만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이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긴 이후에 갈멜산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속삭임과 함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사단의 속삭임과 싸우고 있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고 사단의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하여서 자신의 얼굴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수많은 영적 장애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경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하지만 우리의 이성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수 없는 속삭임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내면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이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속삭임과 싸우는 거죠. 사단의 속삭임을 거부하고 자신의 내면의 속삭임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의 구름을 걷어내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 때문에 넘어집니다. 기도하면서 왜 의심합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욕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 다른 생각을 이미 정해놓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일평생 이 내면의 속삭임과 싸워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뜻과
나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드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일으키게 하는 그 생각과 그 의심들을 걷어내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명확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응답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만 생각하고 나아갔습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8장 41절입니다. 다시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아합 왕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전혀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비가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 기도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건 선포입니다. 기도는 이런 생명을 건, 마치 전사가 전투에 나아가는 것처럼 기도의 전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간 것은 기도의 전투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것 외에, 승리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그 수많은 의심과 눈에 보이는 현상과 싸운 것입니다. 여전히 구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봅니까? 두 번째, 쏟아붓는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18장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20대 때 굉장히 말랐는데 그때는 그게 비슷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해보지만 잘 안 됩니다. 당시 엘리야가 얼마나 야위였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당시에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이세벨에게 잡히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쫓기는 상황 속에서 가뭄 가운데 쫓기는 신세, 제대로 먹고 다녔겠습니까? 당연히 선지자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을 먹었습니다.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돈의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그것도 가난한 가부의 집에서 공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풍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가뭄의 상황 가운데서 제대로 먹지 못하며 살아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몸은 상당히 허약한 상태였습니다. 그 메마른 몸으로, 그 허약한 몸으로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박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모든 힘을, 모든 간절함을 다 쏟아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도의 사람을 만듭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기도의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시기,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기도의 사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멈추지 않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야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4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7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7이라는 숫자는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중간에 일어납니다. 기도했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그 시점에 응답이 없으면 그냥 기도를 포기하고 일어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교회에 나왔는데 기도하다 얼마 기도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데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 구름도 일어나지 않을 때 엘리야의 내면이 흔들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한참을 기도하다 또 무엇이 보이겠는가, 징조가 보이겠는가 하며 사원을 보내보지만, 저 바다를 바라보라라고 사원을 보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원의 말을 또 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섭섭함, 안타까움, 아쉬움, 그만 일어날까 하는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시대, 그 시대, 지금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를 보아도, 그리고 미국 땅을 보아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 안을 보아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아도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심지어 교회까지도 영적인 기근 상태에 있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뭄 가운데 이 세상이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가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것,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십자가를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기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리심으로 그 메마른 땅을 하나님의 단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 주십니까?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소리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 있는 속삭임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된 유혹, 속삭임,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더 어려운 것은 영적으로도 너무나 어두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눈앞에 있는 그 시대를 넘어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것입니다.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는 것입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지만 온 천지를 뒤덮는 거대한 폭우가 내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눈입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어느 때보다 암담하고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고 안타까워하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며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확신하며 온 힘을 다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 드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제 부흥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분명한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책임지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기근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영적으로 암담하고 처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재앙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이 세상 속에서 함께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을 기대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온 마음을, 온 힘을 집중하며 기도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